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에 보면 여러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직분으로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등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달란트별로는 교사가 있고 성가 대원들이 있어요. 그거는 직분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아무튼 조직에 있어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들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었던 이런 직분의 역사는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그리고 그 직분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이런 직분을 가진 자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 투표하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애쓰고 봉사하고 노력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미쁘다라고 표현합니다. 미쁘다는 말을 여러분은 예쁘다라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미쁘다라는 말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 전후서에서 미쁘다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믿음이 신실하다, 믿음이 있다, 이것을 미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이 직분을 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는 이것이 믿음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하면서 곧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일은 뭐냐? 그리스도가 행한 일을 사모하기 위해서 직분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감독은 오늘날에 이렇게 감리교는 감독 제도가 있어요. 목사님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감독제가 있어요. 그런 감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장로. 그러므로 장로를 얻기 위해서, 장로 직분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 교회 내의 모든 일꾼들을 선하다고 사모할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직분을 얻기 위해, 장로의 직분을 얻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의 자격 요건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제 여러 직분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서리 집사님도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은 이명에 온 거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안수 집사라고 통합측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서리 집사님은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겁니다. 서리 집사로서 제대로 삶을 못 살으면 그 다음에는 서리 집사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직분을 얻기 위해서는 조건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 혼자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이제 장로도 있어야 되고 권사도 있어야 되고 안수 집사도 있어야 되고 또한 서리 집사들도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런 게 없었어요. 지금 바울도 혼자 동역자들과 혼자 하고 있었고, 디모데나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도 혼자 그것을 감당하기에 너무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제하는 사역에 빠져서 말씀과 기도를 전하는 일에 소홀했기 때문에 집사를 뽑았던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이 말을 해주면서 이방인 사이 중에서도 이렇게 집사들을 뽑아야 되고 장로들을 뽑아야 되고 권사를 뽑아야 되고 서리 집사를 뽑아야 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편지가 지금 AD 63년, 예수님의 그 주후 63년에서 65년에 디모데 전후서가 쓰여졌어요. 그런데 그 조직이 확실히 선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AD 100년이에요. 이 편지를 30여 년 전에 미리 바울이 디모데에게, 젊은 디모데가 혼자 일을 못하니 이런 조직을 세우고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뽑으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디모데에게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자들의 자격 요건을,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외워요? 외우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날
장로는 목사도 여목사가 있기 때문에 장로 여자 장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장로는 남자만 한 것이라는 편견이 없으셔야 돼요. 여기에 뭐라고 그러니 자격 요건을 두 가지로 딱 축약을 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축약하는 것이 갖춰야 할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도 나중에 장로를 뽑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장로님을 만났을 때 그 장로님이 이러한가 하고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냐면 첫 번째가 능력 있는 지도력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능력 있는 지도력. 우린 지도력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남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자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성경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 중에 능력 있는 지도력이라는 건 뭐냐 하면 바로 그 뒤에 나와 있는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 아내의 남편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걸까요? 거기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는 이란 전제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디모데가 여기에서 하게 된 게 AD 63년에서 65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때는 로마의 문화에 젖어 있을 때, 헬라 문명에. 그리고 고린도에는 비너스, 우리가 말하는 비너스, 그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전에는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이 비너스는 다산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여사제들이 1000명이 할 수 있는 게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낮에는 그 비너스 신전을 섬기면서 제사를 지내는 역할을 여자들이 했고, 밤에는 그 고린도 길가에 나와서 매춘 행위를 해요. 그 사제들이.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이상한 거지만 그때 당시 문화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다산이 축복이었어요. 매춘 행위를 해서 돈을 번 걸 가지고 교회 신전, 그러니까 거기에 신전, 비너스 신전에 돈을 내는 것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 비너스 신전에서 여사제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자격 요건이 뭔지 아십니까? 가정주부예요. 처녀 아니에요. 평범한 가정의 아내 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사회적으로 성적 문란함이 극에 달한 시절인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말한 책망할 것이 없는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혁명적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 악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죽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 감독은 한 책망할 것이 없는 한 아내의 남편의 지도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집안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집안을 잘 다스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집이 어디냐? 교회가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오면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형제, 자매라고 불러요. 교회는 커다란 집이에요. 그래서 장로 될 사람이 자기 집안에 그런 자녀들, 아내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지도력이 없이 교회에 와서 장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장로를 이렇게 뽑는 그런 많은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대부분의 장로님들은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개중 장로가, 권사가, 안수집사가 직분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따기 위해서 돈을 많이 내는 사람도 봤고요. 그것을 따기 위해서 집안에 자기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피면서도 그것을 숨기며 장로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와서 우리 남편은 장로감이 안 됩니다 하고 디모데 전서를 가지고 와서 바람을 피워서 안 됩니다라고 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망신입니까? 그때 당시는 일부 일처제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의 중요한 사항이었던 거예요.
교회에서는 아담과 하와 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부 일처제를 하는 사람만이 지도자로서 장로로서의 그것을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제가 일주일 내내 지금 고민한 게 뭐냐면 우리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근데 고은이가 기도를 하는데 저는 기도를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해요. 우선순위를 정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교회에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다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무조건 알았습니다예요. 왜요? 예배는 저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마음으로는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뭔지.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면 그게 듣기 싫을 거 아니에요. 잔소리로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자신들이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고은이가 우선순위를 정하게 해주세요. 막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더 이상 저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내가 지금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될 것인지, 이 사람들은 한 사회의 풍습을 따라가지 않고 한 가정의 지도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책망이 할 것이 없는 한 아내의 남편의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요소가 뭐였어요? 두 번째는 가르침의 능력이에요. 지금 이 본문을 여러분 제가 요약해서 얘기해야 돼요. 가르침의 능력이에요. 남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잘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오후 예배 우리가 성경 통독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가을이고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분들이 빠지면 그 오후 예배를 이끌어가는 구역장님들이 난감해요. 구역장님들은 여러분에게 그 성경 통독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또다시 금요일 날 모여서 같이 시뮬레이션을 해요. 같이 읽어봐요.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으면서. 듣는 거예요. 성경을 통독한다는 것, 그거는 듣는다는 거예요. 자, 그때 당시 거짓 교사들이 많았잖아요. 그들은 뭘 가지고 나왔냐면 신화, 족보, 거짓된 교훈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장로들은 이것보다 더 훌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 단군 신화, 모든 신화들을 가르치는 자들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직 교사들이 이렇게 복음을 훼손하는 일을 맞대응해서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장로의 역할이에요. 목사만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은요, 성경만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책을 다 하고 공부하고 이것을 축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 목사가 다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죠? 지금은 저희 교회가 조금해서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지만 여러분 중간에 들어오는 사람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교회에서 임명한 자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 눈에 저 사람이면 가르칠 수 있겠다고 눈에 띄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화와 족보와 모든 거짓된 교훈을 반박하고 논증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갖춘 자야지 장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장로가 성경 통독도 한 번도 안 해봤어. 영적인 교감도 한 번도 안 해봤어. 성령의 권능도 한 번도 안 해봤어. 제가 토요일날 저녁에 누가복음을 또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누가복음이 끝났지만 토요일날 저녁에 누가복음을 하는데 누가가 쓴 누가복음에 주기도문을 알려달라고 제자들이 요청을 하더라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줬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문을 가르쳐 줬는데 우리들도 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줘요. 짧게. 그러면서 그 뒤에 예화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벗이 왔으니 나에게 떡 3덩이를 팔라고 막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근데 밤 늦었어요. 장사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자기 아이들도 자고 자기도 아내와 잠자리를 들기 위해 옷을 벗고 누워 있으니 그냥 가라 그래요. 근데 벗이 멀리서 왔는데 이 떡을 줘야지 시장길을 가시게 하니 문을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장사가 일어나서 옷을 입고 문을 열어 떡 3덩이를 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악한 자라도 그 장사꾼이 아마 이윤을 많이 남기는 악한 자인 것 같아요. 악한 자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문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일까 보냐라고 비유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비유에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는 게 나와요. 그 끝에 성령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래요. 이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 결과가 성령인 거예요. 성령은 뭐냐면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여기에 가르칠 수 있는 권능, 그건 누구가 해당되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가정 안에서의 지도력 또한 교회 안에서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2가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가정도 달다스리고 무엇인가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 많이 배워야 돼요. 그게 학문적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럼 그 2 자격만 있으면 장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외에 2가지 자질이 또 있어야 돼요. 그 2가지 자질이 뭐냐 하면 해서는 안 될 덕목과 해야 될 덕목을 갖추고 분별해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서는 안 될 덕목은 4가지고요. 해야 될 덕목은 3가지예요.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될 거의 첫 번째가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교만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먹으면 그 사람하고 대화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제가 기도하는데 그게 저의 교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는 건 고대 근동에서는 물이 귀했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자기 자식에게 저주했던 그 함을 저주했던 이유가 뭐예요? 술에 취해서 그랬어요. 술에 취해서 옷을 벗고 자니까 우리 아버지가 빨개 벗고 옷을 벗었네 하고 놀렸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저주했다네요. 술은 분별력을 잃게 해요. 그때부터 물 대신 포도주를 먹었으니까 그 물 대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는 걸 가지고 뭐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물이 더 싸기 때문에 물을 마셔도 돼요. 이 말은 술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술 먹는 자들이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술을 절제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다가 점점 신앙이 깊어지면 그것이 맞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즐기지 않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4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거는 절제하라는 거예요. 2번째 절제는 굿하지 않는 거예요. 때리지 않는 거예요. 자, 때린다는 건 뭐예요?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욱하는 마음에서 말 대신에 손과 발이 먼저 가는 거예요.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내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타하는 거예요. 이것도 포도주와 마찬가지로 구타도 여러분 습관이에요. 때리면 때릴수록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처럼 구타도 중독된다는 사실을 알아서 교회에 구타의 능력을 가진 사람,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의 감정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장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예요. 세 번째 절제는 다투지 않는 거예요. 싸움딱들. 무슨 말만 하면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과 다툰다는 거는 상대방의 말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말만 하는 거예요. 내 말만. 내 말만 옳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했어요. 그래도 들어주셔야 돼요. 내 말이 옳다고 해도 장로 될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다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독된 자들은 다투지 말라는 건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내 말을 뭐 해야 돼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장로들은 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얘기를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 장로의 절제 조건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제 조건은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오늘날 장로는 뭐예요? 돈을 헌금을 많이 내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돼요. 심지어 바울은 나중에 디모데에게 돈은 일만 악의 근원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강력하게 디모데야 너는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목회자가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 누가복음에 배웠잖아요. 뭘 배웠어요? 처음에 파송할 때는 전대를 가져가지 마라. 돈 가져가지 마라. 배낭에 두벌옷이나 지팡이 신발 가져가지 마라. 그랬는데 마지막에 예수가 함께 보낼 때는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마지막에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는 허락했어요. 전대도 차고 배낭도 메고 두벌옷도 갖고 심지어 검도 2개를 가져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 너희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수가 없을 때는 그게 해당이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항상 임마누엘하고 예수와 동행하면 그분이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떠나면 내 힘으로 뭔가 노력을 해야지 그걸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다 보면 예수가 떠난 거예요. 목회자가 돈을 밝히기 시작하면 이미 그 교회는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 교회인데 교회가 큰데 그것을 보고 온다는 건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는 아주 정말 기초적인 게 뭐냐? 우리 담임 목사가 돈을 너무 좋아하는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제가 평양로에 개정부원으로 올해까지 일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 6억이었어요. 근데 올해 우리가 살림을 잘해서 8억이 됐어요. 근데 노회라는 곳이 100여 개가 넘는 교회를 운영하는 노회가 8억까지 일을 한다는 건 굉장히 적은 돈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한 2억이 알뜰살뜰 살아서 2억을 넘겨주면서 이거를 리모델링을 해야 돼. 물이 막 새요. 노회 사무실이. 30년 동안 한 번도 수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적립금으로 한 5천만 예치를 합시다. 3천만 예치를 합시다. 예치금으로 넣어놓읍시다. 그랬더니 한 분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재정부에서 허락이 되면 그냥 되는 건데 그 실행위에서 했던 얘기를 누군가가 발설을 한 거예요.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음에 노회장이 될 사람이에요. 왜? 내가 노회장 하는데 돈을 왜 적립을 해? 써야지. 전 너무 실망했어요. 그분은 물론 사업을 많이 하려고 그러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헌금을 절약하고 아끼고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렵고 힘든 교회들을 보살펴 줄까를 우선적으로 해야죠. 그분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다른 사업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저는 그 속을 잘 모르니까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어차피 저는 올해가 끝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여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므로 장로가 돈을 사랑한다는 건 가룟 유다처럼 돈을 받고 예수를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문산 지역에 저쪽에 가다 보면 교회가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판다는 소문이 있어서 몇 교회들이 그것을 사려고 갔어요. 갈 때마다 거기 장로님 한 분이 이 금액으로는 안 팔아요. 그리고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4년째 안 팔리고 비어 있어요. 폐허가 되고 있어요. 그래도 안 팔아요. 장로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기 위한 건데 장로가 돈을 사랑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장로가 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절제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는 술을 절제하고 하나는 때리는 것을 절제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다투는 것을 절제하고 또 돈을 절제하고 이 네 가지라면 그러면 꼭 해야 될 세 가지는 뭐냐 이거예요. 꼭 해야 될 세 가지. 그것은 또 절제인데 근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신. 근신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는 근신 그러면 뭔가 잘못해서 저기에 구석탱이 방에 가서 반성하는 걸 근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근신은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장로가 되려면 성경을 빗대어서 내가 이것이 옳은가 늘 상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절제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연장일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용. 그러므로 여러분 거기에 보면 단정하며 관용을 베푼다 거의 비슷한 건데요. 단정하다는 건 뭐냐면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위험. 장로로서 권위를 내세우는 그 위험이 아니라 바로 포용함으로 인해서 존경받아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관용한다. 그런 말은 단정하고 관용한다는 말은 포용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용력을 가져서 남들이 존경할 수 있는 위험을 갖춘 자라는 거예요.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큰 집안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일단은 이해를 하고 이단은 그것이 성경에 이렇게 됐으니 가르쳐야죠. 천천히 변화되게.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제가 뭐라 그러냐면 로마에는 커다란 위기가 있었어요. 로마 대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불을 저지른 사람이 누구냐? 기독교인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기독교 복음, 진리를 선포하러 다니는 이런 지도자를 대접해 주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장로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오는 누구든지 대접을 해주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목숨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데 장로들은 정말 죽을 각오로 하고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을 살으려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다 지켰어요. 가정도 잘 다스려요. 가르치는 것도 잘해요. 술도 즐겨하지 않아요. 남들과 다투는 것도 별로 없어요. 때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관용하고 존경받아요. 그리고 나그네도 잘 대접해요. 그러면 그것만 하면 또 장로가 되냐? 장로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두 가지 제외 사항을 첨가해 놓고 있어요. 이런 자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조건이 다 합당해도 이 두 가지에 걸리는 사람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러분이 졸리신 것 같아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그랬어요. 자, 7절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라.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새로 입교한 자들. 다른 종교를 믿다가 내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이 사람이 모든 조건이 완벽해. 그래가지고 장로를 주는 거야. 그러면 왜 안 된자?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아, 기독교 아무것도 아니네. 그리고 그 사람이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야 그 사람 믿음이 어떤지 오랫동안 보고 봐야 되는데 막 열심으로 교회에 오늘날 막 와서 열심히 하는 사람을 쉽게 장로로 세우면 어떻게 되면 그 안에 교만이 들어가고, 장로가 아까 가르치는 직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잘못된 교리를 자기도 모르면서 잘못된 교리, 자기가 이전에 믿었던 거와 믹스된 교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이끄는 꼴이 되기 때문에 새로 입교한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 두 번째는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는 건 뭐예요? 당시 로마 대화재로 인하여 박해를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바깥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흠이라도 요만큼이라도 흠잡힐 짓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되면 교회가 말살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어떤 분이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데 나가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니까 아, 당신은 교회 다닙니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 그랬더니 이상하게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잖아요. 교회 다닌다면 꼭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 근데 자기는 교회를 정하지 못했어. 다른 교회 다니다 무슨 일로 그만뒀어. 교회를 정하지 못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근데 감사한 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포도원지기 교회 성도입니다. 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요? 근데 그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면 좋은 소문이 퍼지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단이 사람들에게 나는 포도원지기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큰 낭패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의 간판 모델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대표로서 외인에게 있어서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충분한 폭발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로 입교한 자들과 외인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직분을 사모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의 일꾼을 뽑을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함부로 사람들이 존경받는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서 뽑아놓으면 그 다음에는 뒤로 물를 수가 없어요. 자, 바울이 서신서를 썼는데 제일 처음에 쓴 서신서가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임박한 종말론으로 사람들이 다 무슨 얘기만 하면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사고만 가져가지고 일을 하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일하지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면서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게으름을 주의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뭐냐면 디모데서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디모데의 그 간격은 10년 차이가 났기 때문에 시대적인 배경이 달랐어요. 자, 여러분 64년 7월 18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2024년 10월 6일이죠. 근데 64년 7월 18일 로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대화재가 발생했어요. 64년 7월 18일 정확히. 그런데 그때 로마에는 130만 명이나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행정자치구가 14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3개 구가 쉽게 얘기해서 강남구, 서초구, 반포구 이 3개 구가 다 전소했어요. 불에. 그리고 7개 구가 반이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14개에서 온전하게 남은 구는 4개의 행정구역밖에 없었어요.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잃은 로마시가 소문이 어떻게 퍼졌냐면 카더라 통신에 의하여 네로 황제가 미쳐서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서 불을 저질렀다라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는 어떻게든지 화나 있는 그 민심을
억제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그것을 덧입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몰래 성만찬을 하는데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럼 내 살인이 받아 먹어라, 내 피니 받아 마셔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식인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태워서 구워 먹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바로 이제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상황의 속에서 가정에 교회를 단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장로를 뽑을 때 가정을 다스릴 수 하는 사람, 가정을 단돌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장로를 함부로 세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아니 교회의 직분자가 된다는 건 바로 자기의 사회적인 권리는 모두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조차도 박탈당할 위기에 순교는 각오해야 될 정도의 신앙심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누구보다도 더 까탈스럽게 장로의 직분, 그 다음에 안수집사의 직분, 그 다음에 권사의 직분을 나는데 저는 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장로의 직분 하나만 하면서, 자, 오늘날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회, 우리 장로계,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를 뽑는 자격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성경에 입각하여 첫 번째는 상당한 식견을 가진 자라야 합니다. 아까 잘 가르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통솔에 능력 있는 자야 됩니다.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맞죠? 세 번째는 무음으로 흠이 없어서 세례 교인으로 7년이 경과한 자라야 합니다. 이건 뭐예요? 새로 입교한 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세 이상인 자라야 됩니다. 40 이하는 판별력이 없고 분별력이 없어요. 사는데 먹고 사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40 이상인 돼야 돼요. 다음에는 당의 결의에 의해서 노예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뿐만 아니라 노예라는 곳에서 저 사람이 그러한가 하고 다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교회에 세례 받은 자, 입교한 자들이 모이는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의 득표를 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기서 여러분 누군가를 뽑는다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기명 투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3분의 2 어느 교회도요. 장로를 노회에서 한 10명을 추천을 받아 갖고 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10명을 뽑을 수 있는, 왜냐하면 30명에 한 명의 장로를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잖아요. 투표를. 한 명도 안 뽑힙니다. 왜 안 뽑힐까요? 3분의 2의 득표를 얻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흠 저런 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직분자들만 이렇게 자신의 온 삶을 걸고 그리스도교를 지켜야 할까요? 그분들이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구원을 얻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그리스도교 교회를 목숨 걸고 지켜야 그 다음에 후대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거 아닌가요? 세상에 소망을 가진 자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고 십자가의 모든 모욕과 조롱과 죽음을 당했고 부활했고 다시 재림주로 오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의 삶은 세상 지도자의 삶과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도자도 지금 공청회를 열어서 이러이런 잘못된 것을 다 까발리고 있는 이 실정에 교회 지도자들은 조금 더 까탈스럽게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장로가 됐다, 권사가 됐다, 집사가 됐다 들으면 저분은 진짜로 삶 자체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저절로 고개가 숙여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교회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교회가 썩었다고 맨날 비난합니다. 그러나
내가 썩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저의 잘못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썩었다면 저도 썩은 겁니다. 사랑하는 포도원지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무리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장로는 아닐지 몰라도 이 중에 우리 교회는 좀 더 커지면 장로가 되실 분들이 있습니다. 권사가 되실 분이 있습니다. 안수집사가 되실 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성도라면 누구나 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원지기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장로님을 혹시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분들이 비록 내가 보기에 부족하더라도 나보다는 훨씬 나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사람이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든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남을 평가하는 일에 앞장서지 마시고 이해하는 일에, 관용을 베푸는 일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장로만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술을 즐기지 않는 삶, 구타하기를 즐기지 않는 삶, 다투기를 즐기지 않는 삶, 그저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삶,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관용을 베풀고 존경을 받고 나그네를 접대하는 그런 귀중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